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신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여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생명이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나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내송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복음성가를 정말 많이 부르시고 또한 많이 읊조리셨을 텐데요. 이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에 곡조가 붙은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마 성도님들께서 이 가사를 들어보시면은 아마 맞아 이 노래지라고 이 찬양이지라고 아마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인하여서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삶을 보내오면서 자신에게는 재물, 건강,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기에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셨고 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 갖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또 시로 만든 우리 복음성가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평하게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들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또 부자이고 또 권력이 높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을 우리 내송교회 성도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병들고 또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한 만져주시고 또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평한 사랑입니다. 공평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은 공평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차별한 그 예수님, 차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그 청을 거절하십니다. 한 번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2번 거절하시고요. 2번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3번 거절하십니다.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거절 안에 담긴 그 사랑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당시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에서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니게 지역이었습니다. 베니게 지역의 한 도시였습니다. 이 베니게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은 유대인들도 가기 꺼려했던 지역인 것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도 가기 꺼려한 그 지역에 가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22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는 것뿐만 아니라 울면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자이고요. 그리고 유대인과 배척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방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기에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방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고백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주는 나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이고요. 또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호칭인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은 다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 여인의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이방 여인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가 이방 땅에 살지만 머나먼 곳에 살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떠한 병도 치료해 주신대. 그분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래.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분이래. 라는 그러한 소리, 그러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시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이분을 꼭 만나야겠다. 이분만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 앞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분께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 여인은요, 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나를 단 한 번만이라도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이 여인은요, 자신의 딸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고백한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신의 딸의 고통, 그 자신의 딸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과 동일시되고 있는 그 고백을 예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의 고통이 얼마나 컸다면은 또한 자신의 딸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심한지 엄마로서 보기에 힘들 정도였던 것이죠. 딸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 딸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 되었던 것이고, 또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그 딸을 고쳐달라는 이 고백,
이 고백뿐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이 고백,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심경이,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울면서 나오는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반응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23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나왔습니다. 나온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다시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여인이 소리 지르며 나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울면서 쫓아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시니 첫 번째 거절이고요. 첫 번째 침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걸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또 도저히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서 숨어버리신 것 아닌가? 이러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도와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의미를 설명해 주셔도요, 어쩌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의미와 의도를요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곧장 응답해 주셔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답답하고요, 어렵고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 삶의 한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이러한 거구나 라는 의미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태어났을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이가 자랄 때 젖을 떼고 분유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젖을 떼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훈련이 뭐였냐면 밤중 수유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게 수유를 하지 않으니까 아기가 밤에 계속 깨는 거죠. 왜요? 배고프니까요. 이러한 건강한 수면 습관이 형성되지 않으니까요, 한밤중에 깨어나서요, 저희가 어떠한 결단을 했냐면은 깨어나도 반응하지 말자, 침묵하자 라는 그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밤에 수면 습관이 잘 정착되어서 야, 힘들지만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했었던 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기억을 돌이켜보면은 아이가 울보짖고 있는데 부모로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아이를 안아주고, 또 당장 일어나서 아이를 보듬어주고 젖이나 분유를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침묵했던 그 이유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침묵이었기 때문에, 또한 이 아이에게 좋은 수면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또한 이 아이에게 성장시키고자 돕기 위해서 부모로서 어쩔 수 없이 침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고요, 또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지 아니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방치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끊어지지 않고요, 오늘 이 밤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에게도요, 울부짖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요,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지만 예수님의 이 거절에는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도였냐면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사랑의 의도가 담긴 침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의 침묵을 깨트리시고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오히려 침묵보다 더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지 이방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예수님의 두 번째 거절입니다.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거절이 진심이었나 본심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이방인을 외면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은, 또한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을 가지셨다면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그 베니게 지역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부러 그곳에 관심이 있으셔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또한 이 한 영혼을 위하여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이방 지역에 예수님께서 친히 두 발로 걸어가신 것이죠.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심이 아닌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차갑고 무거운 이 거절에 여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세 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이 여인을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을 뒤쫓아가면서 또한 그 예수님께 절규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인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쫓아가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 앞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절을 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하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다,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배하다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뒤쫓아가던 그 삶에서 예수님의 거절, 예수님의 그 침묵을 통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수님께 예배하는 삶의 변화,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이 여인이 고백했을 때 어떠한 고백인지 모르고 일단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와 그 소문을 듣고 그래야지만 내 딸이, 그래야지만 귀신 들린 내 아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뒤에서 외쳤던 그
외침이 아닌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절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뒤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말 걸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인가? 나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는가? 내가 혹시 예수님 그 뒤만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를 해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뒤쫓는 인생이 아닌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앞에 심각하게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이 거절하시는 것은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신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상관없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한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을 경배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자인가? 심각한 이 질문을 나에게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몇 가지 소원만을 대충 들어주시는 그러한 만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그냥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 제자, 아버지와 자녀로서 맺어지는 이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냐면은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오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정말 내 마음 다하여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도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품에 꽉 안기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의 품에 꽉 안겼을 때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꽉 안아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꽉 안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괜찮다. 그동안 너무나 고생했지? 괜찮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예배와 또한 이 금요 성령 부흥 집회를 통하여 고백하기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가 아빠와 길을 걷다가 자녀가 진흙탕에 미끄러져서 빠지게 되면은요, 아빠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그 자녀에게요. 야, 아빠가 이 하얀색 셔츠를 입어서 아빠 옷은 더러워지면 안 돼서 너를 못 구출해주지 못할 것 같아. 나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지금 함부로 진흙탕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할까요? 아이가 빠지면은요, 자신의 몸이 더러워지던, 자신의 체면이 어떻던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고요, 번쩍 안아주는 것이 아빠인 것이고, 번쩍 안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를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와 멀리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뒤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자녀라고 표현하시고 이방인들은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것은 있는데 개들에게 줄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 거절은요, 굉장히 날카롭고요, 차갑고요, 무섭습니다. 거절을 넘어서 모욕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표현입니다. 개 같은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과연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예수님의 무겁고 차갑고 모욕과 같은 이 거절을 받아들인 여인은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제가 만약에 그 여인이었다면요, 예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개들과 같은 존재, 개들과 같은 너에게는 줄 은혜가 없다, 줄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박차고 자리를 나왔을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저는 개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집안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조그만한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오니 그 부스러기만 주십시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부스러기도 감사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에는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은 주님, 저에게 그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만을 주시면은 그거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도 좋사오니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계속되는 그 침묵, 거절 속에서 예수님께 긍정적으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 쏟아내고 실토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인 자신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모욕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3번의 거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어떠한 고백, 처음에는 자신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단순히 우리 아이, 내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딸을 고치기 위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뒤쫓아오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절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원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오라는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 여인아, 내 믿음이 정말 크도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이 감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거절하고 침묵하고 또 거절했던 이유는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이었던 것이죠. 내가 차갑게 거절하고 있지만 그 여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다. 너가 그의 사랑을
잡았구나. 너가 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알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인아 잘했다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이 여인의 딸이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탄하실 만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는 우리 넷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모습, 야 정말 예수님이 맞아? 의심할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거절은요,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절을 통하여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예배자가 되게 하셨고, 또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또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냥 이 여인 한 번만 고침을 받고 끝이 아니라 이 여인과 이 여인의 딸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이 여인에게는 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어요. 어떠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냐면 자신의 딸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랑인 것이죠.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딸을 꼭 고치겠노라라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차가운 거절에도, 예수님의 그 차가운 모욕감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 그 딸을 위하여 너도 포기할 수 없었지. 그 어떤 어려움으로도 또한 엄마로서 너도 그 딸을 포기할 수 없었지. 부스럭이라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너가 나에게 나아왔지.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너가 너의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단다. 내가 반드시 너를 살려줄 것이고 또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절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결국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올림픽이 끝나면은 그 이후에 무엇을 하냐면 패럴림픽을 합니다. 장애인들 올림픽이죠. 근데 이름이 바뀌어서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이렇게 열립니다. 지난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평창 스페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국가를 불렀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태중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임신 4개월째쯤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그 아이 머리 뒤편에 뼈가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심한 장애를 갖거나 오래 살지 못한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 아이의 부모는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모는, 이 엄마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아이 내가 한 번만 안아볼 수 있다면, 이 아이에게 내가 사랑한다라고 한 번만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출산하겠습니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 아이를 뱃속에서 태중에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한 지 3일째 되던 날 수술을 했습니다. 어떠한 수술을 했냐면은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제 심각한 장애가 있을 것이고 또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은 그 아이가 5살 때 한글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스스로 노래까지 익혀서 노래하는 박모세라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2018년 평창 스페셜 올림픽에 애국가를 부르는 놀라운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엄마는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내 곁에만 살아있어만 다오. 내 곁에만 있어 다오.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이 생명의 기적을 맛보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또한 그 부모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노래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이 엄마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이 믿음,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의 기적이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온 게 된 것입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도 이미 태중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당시 애굽의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아이는 다 죽인다, 나일강에 빠뜨린다 라는 이 어마무시한 정책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요 숨겨서 3개월 동안 키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이 엄마는요 작은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뉘어서 3개월 된 그 아이를 나일강 그 숲에 띄어서 보냅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 엄마를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왜 저를 포기하시나요? 왜 저를 거절하시나요? 왜 저를 이 나일강 물에 흘려보내며 떠내려 보내시는 건가요? 그러나 어머니의 요게벳은 그것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안에 있으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나의 손에서 너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분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분이 너를 다시 한번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란다.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란다. 너의 진짜 아버지가 너를 살려주실 것이란다. 이 요게벳의 믿음으로 그 아이를,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뉘어서 나일강 물에 띄워놓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내송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현실과 현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이라면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갈대 상자 안에 있었던 그 모세를 살리셨고 또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살려내는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박모세 군도요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태어나도 많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고 또한 태어나도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다 포기하자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니 그 아이가 노래하는 인생이 되었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박모세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가 또한 그 노래의 자리가 그 찬양의 자리가 그 예배의 자리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작은 부스러기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오니 저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저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내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